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전해주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기쁨을 다시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부흥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서로 우리가 주고받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살자. 어제 오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담고 사셨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담고 사셨는지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온전케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요,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버텨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이뤄가면서 어려워도 버텨내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 되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주권자이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선택하신 자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강함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날 자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함께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투철하게 지키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강한 능력을 드러내신 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신 분입니까? 어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보이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드러내신 거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픈 자를 낫게 회복시키시고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고 또 지식으로 풍부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만 보면 예수님은 강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우리가 주목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한없이 작고 약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낼 게 뭐가 있었을까요? 가문, 경제적 능력, 학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러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나이에 민감하잖아요. 연륜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드러날 만한가요? 혹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수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신 분인가요? 힘이 세가지고 헐크처럼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드러낼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한없이 약하고 그 무엇도 보잘것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스스로는 그 강한 부분을 드러낸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절제하시고요, 조심하시고 능력이 필요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며 지식을 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연약함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을 기억해 하시고 그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깊이 묵상하고 닮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요,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삶 같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들을 그래도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내가 현실에서 누릴 유익과 세상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그럴 게 없어요. 되게 특별해 보이고요.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의문이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배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시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애꿎은 돼지떼를 죽이셔서 돼지 농장 주인은 굉장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물질적 손실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동네가 다 싫어하고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분이시고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분이시고 죄인들로 낙인된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 피하고 싶은, 세상이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싶지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아주 격한 현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도 그냥 살아도 버겁고 어려운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요 현실이 더 막힐 수 있습니다. 막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요, 오히려 예수 빨리 포기해라, 그래야 네 살 길이 열린다라고 자꾸만 가르쳐 줍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즐길 수 있어 라고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예배 나오면 다시 한번 무릎 꿇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여기서 이러다가 다시 와서 무릎 꿇고, 이게 반복되는 삶이 계속되잖아요. 그나마 고난주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워질 수 있는데 또 이 시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답을 정말 모르시나요? 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전부 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문제점은 알긴 아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서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졌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스펙이 전혀 없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물은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델로 삼을 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많이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 알고 계세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신앙생활의 방법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천천히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짧은 구절에서 다윗의 스펙이 나옵니다.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가? 자, 다윗이 어느 동네 출신이라고 방금 읽으셨죠? 베들레헴이죠. 자, 여기에 제 개런티 하건대 베들레헴 안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주일학교서부터 애들한테 하도 귀에 그냥 박히게 가르쳐 주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아무도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너무 작고 볼품없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동네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동네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 다윗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에요. 자, 출신 배경이 아니야 촌구석 그냥, 예. 그냥 기대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요 지금 8 형제 중에 막내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나이 많은 아버지가 막둥이를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늦둥이도 이쁘고 막내도 이쁜 게 보통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쁨 받아야 될 거 같지 않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 사랑의 결핍이 있어 보여요. 지금 아버지가 늙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관심이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재 전쟁이 나서 전쟁에 나간 세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전쟁 나간 아들들이 괜찮을까?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얘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지?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 중인데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15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양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거의 뭐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양을 치던 나가서 뭘 하던 집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뭘 나타낼 게 없어요. 다윗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동네에 그냥 시골 소년으로 살고 있는, 뭘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기에 더 드러낼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다윗의 우리가 스펙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보여주다가요, 갑자기 16절 말씀을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몸을 나타내었다고 하죠. 자, 누구겠어요? 골리앗이겠죠. 예, 골리앗은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름처럼 골려 먹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본인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왜 40일 동안 이렇게 했나? 왜 그랬냐면 40일 동안 싸울 대상이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와서 아무나 나와서 나랑 붙어라, 내가 싸워서 이겨주겠다, 아무나 나와라 라고 했는데 40일 동안 단 한 명도 나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과 대적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 이스라엘에 닥친 현실이 뭔가요, 여러분? 현실. 믿음의 삶 말고 현실. 도저히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어렵고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시간만 지금 계속 끌고 있는 중이에요. 답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닥친 이 위기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아주 정상적이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죠? 이스라엘 나라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연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연약해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해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제대로 군대가 편성되지 않았어요. 인원이 많을 수 있었지만 항상 보면 무기가 없고요, 싸울 만한 전투 태세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을 때는 패하게 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한 존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드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 살아야 하는 민족, 이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로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가서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과의 전쟁을 만드시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전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옷을 찢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언급이. 그냥 당면한 현실에
벌벌 떨고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는데 40일 동안 답이 안 나옵니다. 40일 기도를 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로서의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이 현실을 피하고 이겨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본분은요, 항상 하나님의 끈을 잡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면 현실을 피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더더욱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의 본분을 꼭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렸죠. 자신의 힘으로 지금 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은요, 이제 사람들에게 조건을 내걸어요. 더 이상 방법이 안 나오니까 어디까지 조건을 내거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게끔 해주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굉장히 솔깃한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골리앗만 가서 때려 죽이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하게 해준다 그랬죠. 왕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건 내 이름이 이제는 왕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까지 면제해 준대요, 여러분. 굉장한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인 축복이나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전혀 없고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거 주겠다 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요, 교회가 세상의 힘을 통해서 숫자를 불리는 거에 집중하고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다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그와 반대로 세상에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아무나 나와서 대신 좀 싸워줘라, 내 목숨 좀 지켜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등지고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중이세요. 이미 이 전 부분에서 오늘 본문 전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무도 몰라서 문제지. 그래서 다윗을 오늘 처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인 이스라엘의 전쟁터 그 중앙으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힘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선한 방법, 최고의 것을 주셔도 그것을 못 알아보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그 회복의 계획을 위해서 친히 다윗을 선택하시고 보내주시는데 세상이 인정을 못해요. 세상이. 왜 그런가? 예.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세상이 봤을 때 우스워 보이기 딱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다윗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잘 버텨냅니다.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가는 그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너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갑니다. 다윗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그 어려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회복의 도구로서 보내졌을 때 아주 웃음꼴이 되어버리는데, 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쟁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양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과 단절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터로 보내시는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가는 건 일상입니까? 일상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자기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전쟁이랑은 지금 거리가 멀다니까요. 예. 그런데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부르시죠. 야, 너 들어와라. 니네 형들 가서 안부 좀 묻고 와라. 그래서 뜻밖의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벗어난 일들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보통 덜컥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던 일이 지금 그대로 안 되고 다른 일이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그러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때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일이 있으시구나. 꼭 이것을 기억해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마무리해 주실 거거든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단지 일상에서 벗어나서 난 두렵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상을 일탈하게 하시고 전쟁터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찮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40일간 소리치며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놀려대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전혀 생각 없었는데.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세요? 다윗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굉장한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우리만 익사이팅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익사이팅해.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드신 거예요. 니네 이겼다. 니네 이겼다. 그런데 그 승리의 깃발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나님이 이미 보내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승리의 깃발이 올려졌지만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깃발 올리셨을 때 그거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요, 사울이 말했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조건들에 대해서 수근수근 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골리앗만 죽이면 인생 피는데, 근데 나는 안 되겠고 네가 가봐라, 한번 같이 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근수근 대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무도 함부로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 있게 나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누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누가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골리앗하고 싸우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건 조건이 아니라 자기가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의 발언에 감동 받으셨습니까? 이 감동 포인트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 이 다윗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교회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하나님의 위상이 너무나 약해지고 낮아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겉모습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도대체 이 할례받지 않은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하는가? 너무 감동적이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찰나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텐션이 올라가, 너무나 흥미로운, 흥분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안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 이 무서운 현실만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이 다윗의 외침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객기 부리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건 작은 소년이니까.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겠는 이 조그만 애가 와서 괜히 열받더니 막 내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치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제가 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보았냐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가능성. 여러분도 계산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가능성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이길 확률 먼지가 먼저 계산되지 않으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생이 와서 그랬을 때 뭐가 계산돼요? 얘가 뭘 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확률, 이길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겠어요, 사실상?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계시면 어떻겠냐고요. 그 상황에 계시면 무조건 패배로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정말로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 가능성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험을 토대로 한 가능성과 확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능성과 우리가 만들어낸 확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 그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래야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명자의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능력 선에서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드러나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조금 드러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능성과 확률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노아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 내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잖아요. 1000년 살아도 그럴 일 절대 없었다. 내 조상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적 없다. 왜?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정말로 감행하셨고요. 방주는 그 물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그걸 믿은 한 사람, 그리고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럴 확률이 없어요.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하신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건데, 예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겉모습 힘없고 작아 보이는 목수 출신의 33살 청년을 어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확률과 가능성만 본다면. 세상의 판단 기준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능성 있는 일인가,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뭘 결정해도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까? 현실만을 볼 때 계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은 계산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으면 바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최우선이니까. 세상이 가르쳐줄 수 있는. 자,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다윗이 형을 만났잖아요. 다윗의 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형인데 28절 말씀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으로서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동생이 있어서 동생이 그렇게 하면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돼도 계산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합니다. 엘리압은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러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캔디데이트로 뽑혔던 사람이고요. 다윗이 기름 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왜 싸우려고 하는가, 왜 자기가 이 일에 발런티어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설명해 줍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계속 지금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드러낼 게 없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자를 가만히 둘 수 없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은 목숨 걸었어요.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어려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목숨 생각 안 했습니다. 물론 경험이 있었어요.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조롱 당하시는 걸 내가 볼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계산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싸울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누군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지금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야,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전면전이 돼가지고 내가 전쟁에 나아갈 수도 있겠는데 누가 나왔으니까 얘가 싸워서 지면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다윗인데 사울에 가서 말해버립니다. 지금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답이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년이 나왔는데 그 소년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총알바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바지로. 이 모습에서 왠지 세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고 당장, 되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잘 모르고 또 바보같이 더 어려운 상황에 국면하게 되는 모습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 바보 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믿는 자에게 당면한 곤란한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느냐,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느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막을 내리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현실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때 나의 부족한 면,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해요. 나 때문에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왜?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기를 바라셨고, 나는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망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시면 모를까.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그 일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 어렵고 곤란하고 불리하고 손해되는 시간을 버텨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전쟁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셨어요. 승산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뜻밖의 상황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다윗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스스로 안 되는 모습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드러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시잖아요. 다윗을 띄워주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본문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다윗은 오늘 맡겨진 일을 감행하면서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위 다른 사람과 비교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그의 마음에 가장 큰 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사는 인생.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못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한 번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매일매일 채워지고 매 순간순간 이어져야 이러한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듬뿍 채워주셨기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멋지게, 자신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m가 넘는 사람, 그리고 140파운드의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든 사람을 대적하러 나아가는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다윗을 세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성령 충만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쩌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다면 이 마음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겠는 그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두려운 현실이 다가와도 그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그냥 없어집니다. 이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게 시편 23편 1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여준 삶은요, 우리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발견되시나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을 아시고 그 사명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사명,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들으시고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들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예수님을 능멸하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러한 현실을 그저 어렵고 두렵고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십자가 죽음을 이겨내신 겁니다.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당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을 100%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믿음을 보이신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나에게서 확정되면, 그래서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나에게 확실히 각인된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어려운 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보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으로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고 계실 여러분이신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뵐 때까지 살아내시고 버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은요 우선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소리는 피하는 게 답이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의 어려움은요 피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드는 걸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더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버티고 그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그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때문에 그 역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틸 힘을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버텨내어 그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들 닥친 아버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들, 사울 왕이 내걸었던 그 조건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일 텐데요, 여러분 가사가 쉽고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맞춰 높이려고 했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나에겐 없었는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했었던 모습, 그래서 더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 닮은 것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이 발견되면, 그 모습이 발견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자꾸만 가르쳐주는 편안한 삶,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마음속에 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내가 정확하게 구별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드러낼 것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한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잡았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에브리데이 교회 되길 소망하고 그러한 이 세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주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약해진 걸 다 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교인들이,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힘을 빼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하고 너희들이 할 것 같으니 300명만 남겨라.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적어진 숫자와 약해진 교세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세대에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과 자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오직 하나님의 높으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아버지 더욱더 약해지는 모습, 더욱더 교세가 줄어드는 모습,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실망할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남겨진 사람들, 예배 없으면 안 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그 모습, 슬픈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일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국에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도 주의 이름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러한 사역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윗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했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버텨내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닮은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이요, 확률과 가능성으로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올리신 승리의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영적으로 깨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본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아버지 다시금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심에 아버지 누가 예배를 사모했고 누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주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무라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능력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